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교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통 새벽에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곁에 계신 분들과 사실 인사를 잘 안 하는데 오늘만 특별히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대단들 하십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어제부터 이제 폭소리 내리더니 오늘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저도 차를 타고 왔는데 어떻게 가야 할까 걱정이 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안전하게 잘 귀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내일까지도 교통이 좀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요, 안전사고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폭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때를 잘 은혜 가운데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참 은혜가 되겠습니다. 앞서 요단 동편의 땅은 2지파 반이 이제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9지파 반에 대한 요단 서편의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아멘. 유다 지파가 이제 분배받은 땅을 기준으로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 이제 첫 번째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다가 용맹한 지파이고 또 장자 지파이니까 이 첫 번째 땅을 분배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이제 받은 것이죠. 그렇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마주하는 그 첫 번째 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을 기준으로 보니까 남쪽 경계에는 에손의 후손이라고 하는 에돔 족속의 땅과 인접해 있고, 5절의 동쪽 경계를 통해서 보니까 여매, 사해로 일컬어지는 이제 생물이 살 수 없는 그 바다가 있고, 또 북쪽 경계까지는 해만까지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서쪽 경계에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지중해가 펼쳐지는 것이죠. 서쪽 경계로 보면 이렇듯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을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인가 그렇지 않은 땅인가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풍요롭다고 볼 수 있는 땅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북부의 갈릴리만 해도 산림이 아름답고 호수가 있어서 살기가 너무 좋습니다. 중부 지역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으니까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고요. 반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풍요롭지도 평화롭지도 또 자랑할 만한 것도 극히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파보다 용맹하게 수고했던 유다 지파로 하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이 분배가 받았지만 다른 지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많이 부족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불평하는 마음도 생길 것 같은데 유다 지파 안에서는 그런 말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모든 지파도 마찬가지일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제비 뽑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다들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지파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14장에서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와 함께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헤브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만족하지 못해서 헤브론을 달라고 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45년 전에 정탐했던 그 땅, 그날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 갈렙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며 늘 그 헤브론 산지를 그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45년이 지나 어느덧 85세의 노년의 나이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흘러도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85세, 90,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 의지하여 나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갈렙을 기뻐하였고 헤브론 산지를 저의 기업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분깃으로 주셨습니다. 이 땅은 그러면 거저 얻는 땅입니까? 아니죠. 헤브론을 가리켜서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습니다. 기럇이라는 단어는 이 도시, 마을을 뜻하는 것이고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즉 기럇 아르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의 아버지인 아르바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죠. 아낙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도 막강했던 이 거인족들입니다. 후에 소년 다윗이 싸우게 되는 골리앗이 이 남은 아낙 자손 중에 한 사람이죠. 기골이 장대해서 누구도 그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민족입니다. 헤브론 이 땅은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여전히 가나안 족속에 득세하고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땅을 갈렙이 믿음으로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거인족인 저들을 누가요? 85세 된 갈렙이 저들을 무찔렀다라는 것이죠. 갈렙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보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양을 칠 때 그 다니고 있던 막대기를 들고 저를 대적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이 저 골리앗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양을 칠 때 대적하는 곰이나 사자와 같은 짐승으로 저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이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무엇으로 대적한다고 고백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능히 대적하여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의 갈렙 또한 마찬가지이죠. 85세 그 나이로 거인족 그 젊은 강성한 자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능히 대적하여 물리쳐 헤브론을 차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골리앗 같은 문제, 거인족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왜 없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두림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것이죠. 그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능히 이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보면 갈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15절의 말씀을 보면 헤브론처럼 정복하지 못한 드빌까지도 점령하고자 하는 것이죠. 헤브론만 차지해도 사실 갈렙은 너무나 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이 노년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헤브론을 품었던 그 마음으로 드빌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드빌을 점령하는 과정을 보면 갈렙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갈렙이 자신의 딸을 아내로 내어주겠다라고 지금 공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딸을 내걸고
드비를 점령할 수 있다면 남는 장사 아닌가? 속된 말로 그렇게 보느냐?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막강한 헤브론을 점령했던 갈렙은 얼마든지 드빌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강성했던 헤브론도 물리쳤던 갈렙이 드빌을 물리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갈렙이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하여 약속을 이룬 것처럼 드빌을 향해서 믿음으로 맞설 자를, 그들을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사위로 맞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저들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때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열어가는 건지를 다음 세대를 통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평과 불만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강야에서 다 죽음을 맞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낸 거죠.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 마음이 남다른 것이죠. 85세가 되어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노년에도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셔서 선포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물리쳐 승리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내 때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가 주의 영광을 이뤄가야 할 터인데 도전을 주는 것이죠. 누가 드빌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맞서겠느냐? 그러한 자가 있다면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잘 되는 기준이 자꾸만 세상 가치 기준에 맞춰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조건이 갖춰진 후에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를 살피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세상 조건이 필수가 되었고 신앙은 선택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결정적일 때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결정적일 때에 놀랍도록 발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도 후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가치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가 정말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을 그 삶에 온전히 소유하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